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겨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이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라.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기생 라합의 믿음이라는 말씀과 소제목으로 기생이라도 이런 말씀을 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1만 성여의 증인이 됩시다. 신명기서 8장 3절에 보면은 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새기는 말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신명기서 8장 3절이 핵심이거든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걸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게 떡이 뭐냐라고 할 때 떡은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말하죠. 신자는 육신의 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축복된 기도는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하나님 저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가장 큰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오늘 보너스를 받은 사람에 대한 말씀 중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세 가지 말씀으로 결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신다. 맞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결정을 할 때 그 믿음 이전에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 자녀를 위하여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맞습니까?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셔요.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의 성실함을 먹고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확실한 응답을 보장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성경의 66권 속에서 하나님의 눈이 열면 두 가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믿음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하신 거예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이 눈이 딱 열린 거죠. 지금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러실까? 그런데 아브라함 여기 즉각 순종합니다. 왜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확실한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은 그의 생각 속에 이 뜻을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에게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냐. 100명의 태신자 운동.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판인 거예요. 이런 전제가 깔리지 않는 한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렇다 저렇다 그렇다 이거 다 마귀의 장난이에요. 순종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자, 그런 응답을 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 되기 원하시죠? 맞습니까? 예. 제자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 이 제자의 길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거듭남이라고 하죠. 이걸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엔.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거듭난 사람은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냥 가볼까? 좋다니까? 글쎄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 나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중요한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상에 사는 윤리 도덕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건 죄가 아니냐? 죄지요. 그렇지만 그걸 자범죄라고 하고 죄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짜 죄가 뭘까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게 죄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자기 중심적인 삶. 이걸 우리는 나 중심이라고 얘기죠. 이게 죄의 바로 근본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불신자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불신자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것이 불신자의 가장 극명한 특징이에요. 근데 이 불신자는 전부 다 나 중심으로 살죠.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안에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없어야 돼요.
단순히 내가 나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돼볼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나 중심. 우리가 그냥 나 중심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렇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죄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 안에 은혜의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깨닫게 돼요. 그 말은 이게 죄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왜 죄인 줄 몰라요. 너 이기적으로 산다 이 얘기야? 그 정도죠. 근데 신자에게 있어서 나 중심이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의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받을수록 이 죄라는 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깊게 보여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분명히 우리는 믿음 안에 성장하고 있어요. 우린 예전보다 나아졌고 지금 훨씬 수준이 나아졌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내 안에 이 나중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게 점점 은혜를 받을수록 더 강하게 보여요. 야, 이거 나중에 어느 정도 되죠? 경험해 보셨습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야, 내가 이 정도냐? 도무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겠고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패역한 짓인지도 아는데도 내 속에 내가 컨트롤되지 않는 그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심. 목사가 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죠. 더 보여요. 야, 도대체 나는 이거 어떻게 된 인간이냐?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나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진짜 내 인생에 대한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자는 자신에 대해서 영적 파산 선고를 내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 안에 있는 이 나중심은 절대로 내가 바꿀 수 없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낙심하고 여기서 다 실패해야 될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영적 파산 선고이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의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죄가 더 깊게 보여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그러니까 우리 죄 많이 지어보자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가 보여요. 이 나중심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 목이 곳곳하고 여전히 강팍하고 나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영적 파산 신고, 가망이 없어. 내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병행되어져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자신의 연약함이 더 보여지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라고 더 은혜를 강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강구하고 자기가 살 길을 찾으려니까 그 주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내가 살아갈 유일한 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관심을 두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날에 내가 살아왔던 내 사상, 경험, 사람들이 말하는 이론 전부 다 사망의 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더 성경에 깊게 들어가요. 성경의 말씀으로 깊게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생명인 걸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죠?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요, 그 끝에 이걸 만나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훈련을 많이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냉정하게 나에게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식어지고
뭔가 이 정도면 됐지, 나 이 정도면 됐어, 만족해지고 마음이 부요해지고 더 이상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사모되지 않고 그게 익숙함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고장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제자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죠?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맞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는 이 보화를 발견한 여자예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보면요,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정탐꾼을 보내죠. 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셨다. 그 말은 이 여호수아의 준비죠. 우리가 아무리 뜻이 있어도 내가 준비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기가 포인트예요.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열로라 넣으셨어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그릇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돼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앞에 일꾼을 준비하시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준비하십시오. 세상의 스펙 쌓기는 엄청나게 노력하시면서 하나님께 정작 쓰임받을 영적 스펙은 신경 안 쓴다. 그건 아직 밭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에요.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이 들어간 집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죄송합니다. 1번, 2번.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기서 누굴 만나죠? 라합. 이들이 약속을 하고 들어간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면 하나님은 현장에서 준비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라합과 같은 진짜 여리고를 살릴 만한 그런 인물들을 안 붙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에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준비되면, 이거 약속한 만남이 아니잖아요. 들어갔는데 그 큰 여리고성에 하필이면 은혜 받은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을 만나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의 역사였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여호수아가 지시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받으셔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에 반응하는 자들을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각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있는 시딤은 여리고 맞은편이다 보니까 이 여리고 왕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이 땅에 왔다라는 것도 알고 라합의 기생의 집에 들어왔다라는 것도 알아서 이제 수비대를 보내가지고 정찰대를 보내서 빨리 그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을 때 이제 기생 라합의 선택이 나와요. 라합이 어떻게 선택할까요? 우리 잘 알고 있지만 2장 4절에서 7절 보면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지 않고 성문을 닫았더라. 라합이 누구를 선택했냐? 이 정탐꾼을 딱 선택을 한 거예요. 이 라합의 선택, 이게 불신자들이 생각하기에는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일단 라합은 지금 민족을 배반한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이 라합의 선택에 자신의 생명은 또 마찬가지지만 그 가족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진짜 운명을 거는 선택이죠. 그런데 이 선택이 참으로 미련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기생 라합이 여리고의 정탐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줬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여리고가 아니라. 여리고는 잘 정형화되어 있는 아주 전쟁에 능통한 군대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군대가 아닙니다. 그냥 민간인들이에요. 그냥 민간인이에요. 그러면 이 둘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여리고가 이겨요. 그죠? 근데 지금 라합이 어디에다 자신의 운명을 걸었죠? 이스라엘에.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땐 참 바보 같다라고 하지만 왜 그러면 라합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걸 수밖에 없었냐? 여기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라합의 고백. 라합이 왜 이걸 선택했냐?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은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뭐라고 말하죠? 너희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라합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하신 거예요. 라합이 오늘 여기에 정확히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이다. 맞습니까? 이거 영적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땅에 빛의 선교사, 빛의 자녀들이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뭐냐? 그들은 간담이 녹았나이다.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담대해지면요, 방법이 없어져요. 담대해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너희를 이기게 하신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은 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위로도 하나님이시고 땅 아래로도 하나님이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 기생 라합에게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 선택했고 그 믿음을 여기서 고백한 겁니다. 라합의 믿음.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여인에게, 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여인, 이 이방 여인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들어갔을까요? 사실은 너희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나님 누구에게 듣고 싶으셨을까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내리고 반석을 터뜨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어날 때 그 고백을 듣기 원하셨던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거기에 하나님의 의심하고 불신앙하고 늘 자기중심적으로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이방 여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도 못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어떻게 들어갔냐? 오늘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미요 그리스도의 말씀 들을 때 믿음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 들음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생 라합이 술집을 하고 창녀로서 몸을 팔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했겠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진을 쳤는데 그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큰일 났다. 모두 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기생 라합이에요.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까? 그 땅에 기생 라합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바울아 담대하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심히 많으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의 라합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로 믿음이 확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땐 어렵지만 이 여인의 믿음 안에서는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 라합은 단지 자신 인생의 최고의 가치에 자신을 걸었던 것 뿐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와 그렇지만 이 여인은 이미 보화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요,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직 내가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을 보고 이 라합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땅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모든 관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나 자신에게도 자유함을 얻어요. 내 연약함도 자유함을 얻습니다. 타인에게도 자유함을 얻어요. 돈,
명예, 자리, 능력, 지식,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최고의 가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생겨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라합의 믿음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 부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서 2장 12절 14절에 라합이 그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선대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선대해라. 내 부모와 내 자식, 내 형제들과 내게 속한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해내라. 내게 증표를 주라. 이 믿음의 여인 라합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섰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기생의 집이에요. 히브리어로 실제로 창녀,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이 기생의 집, 얼마나 사실 세상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 많은 곳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기생의 집에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죠? 진짜 최악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 기생의 집이 여리고의 구원의 유일한 방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집을 쓰시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와야 삽니다. 우리의 산업 현장이, 내 학업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모셨을 때 그렇게 보인다? 사실 끝난 거죠. 하나님 여리고의 심판 속에서 유일하게 살 길이 라합의 집이라면 그 심판과 재앙 속에서 라합의 집은 하나님 보호하세요. 목사님께서 가끔 신방 가시면 신자는 위기 때에 더 큰 기회를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딱 주님께 집중하시면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이 가문이 진짜 복음의 명가가 되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라합이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우리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1장 1장 우리 5절과 5절에서 1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이 누구죠? 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살몬과 누가 결혼했습니까? 라합. 자, 살몬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중에 한 명이다. 그 사람 믿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우리 모든 대학 청년 랩런트들 이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몬과 같은 이런 멋있는, 살몬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살몬과 결혼했는데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 룻도 엄청 믿음의 여인이죠.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이 가문이 확 살아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왜 기생이라도라는 말씀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이 여자가 어찌된 영문인지 어떻게 됐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기생이 됐어요. 여리고성에 가장 천대받고 가장 밑바닥의 여자예요. 어쩌면 가족들도 아마 이 여인을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만 말하면 아마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밑바닥의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여인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가문을 살리는 주역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에 거주하더라.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라합이 살아있단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기념비적으로 세우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라합은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들어가 있어요. 가장 천하고 가장 낮고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의 인생이지만 복음이 들어가고 정말 상처나지 하나님이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 라합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현장은 가나안 땅이에요. 영적인 가나안 땅.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고 우상 가운데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는 기생 라합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 빛의 선교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에 있어서 오늘 받아야 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문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문가. 아나니아 같이, 사도행전 9장 10절에 아나니아, 바울을 평신도 집사님 아나니아에게 맡기셨어요. 그때 아나니아가 정확히 바울에게 복음의 눈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장 가시고요, 말씀 운동하십시오. 왜냐? 이게 쌓이면 나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의 문을 열 수 있고 그 안에서 다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그 찰나의 시간 동안 우리가 복음이 준비되어 있고 복음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삶은 전도운동의 도구예요. 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기능도 하나님의 전도운동의 주요 기능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 전파의 바로 도구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현장에서 욕 먹으시면 안 돼요. 야, 저거 참 진짜,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로 복음 전하는 것이 귀하다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운동의 끝판왕이 뭐죠? 저는 이렇게 봐요.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게 끝판왕이에요.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거기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 믿음이 들음에서 났어요. 이 말씀이 들려지니까 라합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현장에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복음 운동하면요,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다락방 하십니까? 조사해 볼까요? 일주일에 다락방 몇 군데 뛰세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다락방을 몇 군데 뛰십니까? 난 다락방을 받고 있습니까? 하려고 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복음 운동, 여기에 우리가 주역으로 부르심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라합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얘기했어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뭐냐면,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요.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이 얘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길이에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가야 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총칼로 빼앗는 땅이 아닙니다. 여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나아갈 때 정복하는 땅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여인, 가나안의 여인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정비시키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방인의 모든 현장과 믿음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너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너희 땅이 되리라 이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두고 깊게 묵상하시면 됩니다. 나의 현장 속에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보너스 받은 사람 아브라함, 기생 라합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 그 인생을 최고의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기생 라합이어도 돼요. 세상에서 천대받고 사람들 알아주지 않고 이거 저거 다 없어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없으면 더 편할 수 있어요. 왜냐? 아멘. 예. 왜냐? 진짜 오직 예수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으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서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